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어느 잡지를 보다가 인문학 사색이라고 하는 이 섹션이 있는 잡지를 보게 됐어요. 재밌더라고요. 간단하게. 쭉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아주 재밌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대요. 하나는 편견이고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말장난이죠. 이 견자가 개견자가 아닌데 기고자는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 지배하다 보니까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어떤 틀 안에서 인간의 생각을 가둬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차별이에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이 차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이 차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온갖 제도와 수단과 방법을 해서 일반화시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습을 고발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왼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느낌이 올까요? 노동자라고 하는 직감이 오죠? 그렇죠? 막일하시는 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 생각 속에 허루스름한 옷을 입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난한 사람은 노동을 하며 살 것이다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멋진 슈트로 잘 어울리죠? 그럼 뭔가 좀 멋진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요, 같은 사람이에요.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에 한 사람인 곤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저렇게 두 장을 찍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실체와 가치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왜곡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을 양상하죠. 그리고 그 차별은 사회적 제도와 오랜 역사 가운데 일반화시키는 걸로 수없이 자기의 모습을 변신시키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오래도록 인류 문명 가운데 지켜왔던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노예제도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로 사는 것. 그런데 이게 인류 문명에 보면, 인류 역사에 보면 지극히 당연한 제도로 다가왔어요. 최근까지도 이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주인과 머슴. 그게 어때요? 그 머슴으로 태어나면 자식도 마땅히 머슴이 돼야 돼요. 도대체 누가 주인을 인정했으며 누가 노예임을 선포했습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사회 보편적인 현상의 왜곡이 이 노예제도를 당연시해서 최근까지도 임해왔던 거죠. 또 하나의 차별의 무서움은 무엇이냐면 마땅히와 당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요, 차별처럼 안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땅하고 당연하게 우리 속에 자꾸 쇠뇌를 시키는 거죠.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차별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종차별 아직도 존재하죠. 그리고 사람이 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없음에 따른 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모 갖고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키가 크네, 작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뚱뚱하네, 말랐네. 그리고 출신 성분 갖고 얘기합니다. 그 촌구석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 모르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차별의 진짜 무서움은 무엇인지 아세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차별이라는 이 괴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마땅히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잘못된 관습, 죄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진리가 선포되는 그 앞에서도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의 모습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생긴 제도예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선생을 세우고 또 지나가는 사람, 그 나그네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동일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전통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당시 회당에서 읽게 되는 성경은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예요. 오늘 그날따라 어떤 말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펼쳐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였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이런 식의 어떤 인쇄물이 아니라 이 가죽의 두루마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서를 펼치면 약 8m에 해당되는 두루마리래요. 그래서 말씀을 돕는 자가 들고 오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쭉 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피시고 읽으신 본문이 17절과 20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저희가 봉독은 안 했지만 읽은 성경에 보면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겼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해석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아,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현아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갔어요. 왜 그래요?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은혜의 반응이 이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그래요. 22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 속에 이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오늘 말씀에 전파되는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낳고 자란 곳이죠. 고향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알고 있었죠. 목수의 아들이었잖아. 이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 앞에서 왜곡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갖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들을 보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오늘날로 치면 산동네 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회당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러니 바꿔 얘기하면 자신들이 사는 동네를 비하하는 거죠. 저는 큰빛교회 출신 우리 아이들 훌륭한 인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속으로 에휴, 여기서 뭐 강남도 아니잖아.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폄하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합니다. 아니, 오히려 비하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이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편견과 선입견의 기준이 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결정 내립니다. 옳은 것, 좋은 것, 나쁜 것, 버려야 될 것.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부끄럽지도 않았던 벌거벗음이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준과 판단이 엄청난 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 이 선입견과 편견이 낳는 차별은요,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마음이 뭔데요? 내가 최고야? 내가 기준이야? 이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교만, 차별의 근원이 되는 교만을 엄격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과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는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주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 이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짓을 했어요.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기에 무관할까요?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진리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더 나아가 차별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인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마땅히 당연히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지는 않을까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증거하는데도, 병마의 문제와 싸우는데도,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곳에서도 이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이런 게 불쑥 올라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에휴, 그러면 그렇지, 저 인간 그래 저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 그토록 바라지만 어느 순간 게임하고 뒹굴뒹굴대고 엄마 밥 없어요? 막 이러면 확 올라오잖아요. 아유, 저것도 내 자식이라고. 병마와 간절히 싸우고 기도하면서도 좀처럼 낫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아, 안 되나 보다. 꿈과 비전을 향해 계획을 세우고 나가다가도 내 팔자가 그렇지, 여기서 끝나는 게 그런 거지.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요, 편견이 없고 선입견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알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제한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으며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한하십니다. 누군가가 제한된 사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엄청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것을 강조하시고 경고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 기근이 창궐하던 엘리야 시대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받아 간 곳은 누구였냐? 유대 백성이 아니야. 시돈에 사는 사렙다 그 과부 한 사람이었어. 또한 엘리사 시대 때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수리아 이방인 나만 장군뿐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도 모르게 나를 둘러싼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십시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삶 속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를 놓고,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진리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진리 앞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 62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진리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언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차별의 모습으로 갖고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앞에 차별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하신 진리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입견과 편견에 관한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는 두 마리의 개가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편견과 선입견. 그런데 이 두 마리 개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일견이래요. 참 말장난 같지만 이 일견이 한자로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 일견이에요.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해도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할 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선포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하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특별히 이제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100마디 말보다 이 하나의 드러냄이 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진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정신과 의사가 출연하는 TV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얼굴 보기만 해도 기쁨, 즐거움, 막 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눈도 이렇게 팔자로 내려가고 참 얼굴이 부럽더라고요, 인상에.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어릴 때 굉장히 암울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집에 가기가 싫었대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늘 손님들과 싸우고, 또 물건을 갖고 오는 아버지와 싸우고, 또 아버지는 또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엄마와 싸우고, 또 멀쩡히 공부하려는 자기를 막 혼내키고 때리고 이러니 집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대요. 끊어야겠다. 내 때에 끊어야겠다. 그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됐어요.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은 결심한 게 있대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웃자. 집에 가서 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부모에게 할 얘기 다 하고 막 이런대요. 부정적인 상황에도, 힘든 상황에도 늘 웃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아들 왜 뭐 어려운 점 있어? 그랬더니 아빠 일하기 싫어. 나 퇴근하고 싶어요. 그랬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들 퇴근하고 싶지. 맞아.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누군가는 지금 출근하고 싶어서 간절한 사람이 있어. 아빠는 아들이 늘 퇴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요. 100마디 어려운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말로 아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힐라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산다고 하는데 네 꼴이 그게 뭐야? 야, 불신자들도 건강하게 사는데 너는 네 몸 하나 하나님이 못 고쳐줘? 아니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기도하는 자, 당신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다를 뿐이에요. 단지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는 그 뜻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쟁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어떻게 환난과 고난이 소망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너희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그 환난과 역경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여 그 연단이 마침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며 그 연단은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주님의 선포 앞에 반응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28절부터 30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만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시니라는 가고자 하시는 뜻대로 걸음 옮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가신 길처럼 걸어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선입견과 편견으로 차별하는 그 눈길 앞에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품어 안으십시오. 더 큰 차원에서. 그리고 주님 걸어가신 길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마땅히 당연히 진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정보가 우리를 귀어쌉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아니요,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 선택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증명해내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또한 결단하며 쓰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제에, 내 형편에, 내 팔자에. 아니요, 그 선입견과 편견, 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